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지인과 그런 관계 있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당신 장례가 나면 조문은 꼭 가겠노라 그렇게 말만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장례가 나고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장례식장이 멀기도 하고 본인이 바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했나 이렇게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분이 내가 장로인데 장로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왜 갔을까요? 원해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이죠. 그게 신앙인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친하에 함께 살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작정하고 사실 가나안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일부러 속였습니다. 먼 길 온 여행자처럼 옷이 헤어지고 떡이 딱딱하게 굳어서 곰팡이가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떡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가나안 남부에 가까운 한 30km 정도 진영과 불과 거기 그 정도 떨어졌던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시했을 때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번 맺은 조약을 어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용하셔서 결국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과 같이 되기로 하고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여 조약을 맺은 것은 당시 큰 사건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납니다. 이 기브온이 아이 성처럼 작은 성읍도 아니고 꽤 큰 성읍이요 군사력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기민하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붙게 되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배신자를 먼저 처단해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왕들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치러 가기로 합니다. 이때 모인 5 왕들의 이름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모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또 문제에 나온다고 너무 열심히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5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브온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 기브온과 연합군이 대치해서 싸울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SS를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실수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언약을 무르고 그들과 차마 싸울 수는 없어서 동맹은 맺었지만 지금 가나안 족속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판 나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크게 무너지거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기브온 거민도 우리 속인 거 아니냐, 내버려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가나안 남부 지역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5개 도시들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한꺼번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철실패를 보고 기브온 동맹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실수와는 이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받습니다. 물론 연이은 실수로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한두 번의 실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실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우리 삶의 전체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지난날의 실수를 교훈 삼고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자신을 속이고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바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 그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고 확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적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건 행위를 결정할 상황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더 가까이 봐서 우리의 작은 일부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좀 적당하게 일하고 요요롱도 피우고 외근 갔다가 좀 사우나도 하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놀고 싶지만 아니야, 내가 성실히 근무해야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나중에 인사고과가 두려워서 승진, 연봉 협상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인 거 사람들이 다 알고 교회 다닌 지 꽤 되었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태업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은 이 예배당 안에서나 감동받을 때나 은혜 받았다 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나와 별 상관없는, 내 삶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매사의 일들, 나의 사업과 경영들, 나의 직업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녀의 문제에서 늘 이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의 목적이 무언가, 동기가 무언가. 요즘 제 첫째 딸이 고3이라서 저도 대학 입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도 찾아보고 애들이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는 겁니까? 보통은 조금이라도 더 인지도 있고 미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학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앞으로 좋은 학벌 가지고 대한민국이 워낙 학벌이 가지는 메리트가 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취업 진로 등 어떻게든 좋은 조건을 갖추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나? 아니면 내 아이의 적성과 꿈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자녀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부모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내 체면을 위해서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내 꿈을 위해서 내 자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판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못 되었어요. 너는 반드시 판검사가 돼. 아들, 딸은 무조건 법대 보내야 된다면서 그렇게 꾸름을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신학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있어요. 이 콜링이, 부르심이 와야지 하는 건데 특히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동기 중에 보면은 억지로 그렇게 신대원에 온 사람을 간혹 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거를 효도신학이라고 해요. 부모의 뜻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꽤 많은 사람이 목회 현장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목회자의 사계에서 어느덧 조용히 이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연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꿈을 대리로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히 세상적인 조건에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연봉 혹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자녀에게 더 씌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친구 아들은 그래가지고 잘 됐는데 우리 친척 딸은 그래갖고 잘 됐는데 그렇게 해도 잘 컸는데 여러분 그게 요행이지요.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 것, 이 아이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아이의 관심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고 거기서 보람과 행복을 늘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으로 살게 돕는 것이 그리스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순히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또 이 방향을 자주 상실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하셨지. 내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읽기는 잘 읽는데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를 주셨습니다. 즉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으로 또 먼저 본을 보이는 행동의 사람으로 때로는 그 그룹으로 대화와 상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그죠?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내 주위에 주셨습니다. 바로 공동체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누고 지혜를 발견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시면, 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날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산지로 밤새도록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죠. 아이고, 뭐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싸울 힘도 없다 이럴 거예요. 얼마 전에 이미화 권사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뭐 못 내려왔다고 하시던데 예, 다리에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올라간 그들이 그대로 전쟁을 합니다. 원래 전략상 기습 공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전쟁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브온에서 크게 승리하고 도망가는 연합군이 베도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그 길에 골짜기에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지고 그거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기록돼요.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전쟁을 완전히 도우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끄셨습니다. 처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배신자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그런데 사실 그들이 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브온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싸움, 그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때,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하나님 좀 관망하실 겁니다. 대체로. 물론 드물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개입하셔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 같은 경우죠. 니누에로 가라고 사명을 줬는데 다시스로 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강압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보다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앞선 실수와 실패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주눅들만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지난날의 실수를 떨쳐버리고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바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강하게 확신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진력 있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브온 지역에서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크게 승리하는 걸 보고서 흡족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해서 더 많은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패권이 걸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패주에서 도망가는 적군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기울고 어두운 밤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처음 간 지역입니다. 낯선데 밤이 되면 더 이상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황당한 기도를 드려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렸을 때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거의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려면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주위를 도는 달, 달도 멈춰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은 태양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든지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하죠. 인간의 힘이든지 과학의 힘이든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황당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도, 창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대우주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는 너무 황당한 것을 요구해서 좀 뻔뻔하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우리의 기도가 정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고백과 열정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호기심으로 되나 안 되나 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공원에 서가지고 태양아 머무르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과 모방으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마술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든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과 얕은 지식과 치우친 생각은 한계가 있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목적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목적이 바른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것도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잖아요. 누가 이걸 생각하고 작전을 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선교, 그것을 꿈꾸게 하는, 선교하는 성도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건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신학을 하면서 더욱더 이게 맞구나 구체적으로 나아갔죠. 두 번째로 이게 내 사명이구나 깨닫는 게 뭐냐면은 흔들리는 교회, 위기의 교회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역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부임하는 교회마다 위기의 교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냥 어디라도 그냥 가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뭐 상처가 있고 폭풍 같은 거 사실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해요. 뭐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소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가진 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대 때 참 아픔이 많이 겪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는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그로 인해 깨어진 관계,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고요. 우리 집 사람도 처음에 엄청 말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단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전혀 모르는 지역에 오는 것도 두렵고, 저도 내가 기도하는 거랑 좀 다른 게 아닌가. 저의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해서 사역지를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담임 대행 잘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 왔는데 이런 사역지를 주십시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좁아요. 내가 본 것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막 선택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본당에 처음 왔을 때, 설교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고, 여기
성가대석, 그랜드 피아노 여기 꺾어져 있는 의자들 보고. 왜냐하면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사역지를 주십시오 이러면은 여기서 피아노 치고 있는 우리 집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였네. 뭡니까?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괜히 꺼려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어쩌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 끝까지 우리 교회를 괴롭히던 그 임시당회장 이모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교단까지 탈퇴하고, 제가 원래 배우고 사역하던 고신교단으로 왔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누가 이걸 계획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협동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덕분에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보다 훨씬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보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대화하시기 좋아하시니까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어떻게든지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편과 이런 갈등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자녀와 이런 상황에 내게 됐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이 꼬였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더욱더 놀랍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실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기름을 들므로 응답받는 역사,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초자연적인 우주의 신비를, 그 섭리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하여 맺은 동맹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늘 주님께 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 목적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